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불혹이란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0이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시, 비, 분변을 할 수 있다. 분변이라고 해서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 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감정 또한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쉽게 미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41에도 40 훌쩍 넘은 사람이거든요. 50이 훨씬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줄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고 유혹이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40이 되는 해에 목사가 됐거든요. 뭔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요즘 돌이켜봤더니 이거 흔들림의 연속이었어요. 제 인생은 비포장도로 갔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주의 길로 예비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일 새벽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오늘 함께 다룰 인물이잖아요. 도저히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잘한 게 없습니다. 아이 12를 낳았다, 아들 12를 얻었다. 그죠? 굉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장자권을 샀다. 그거 살 수 있으면 다 사시겠죠? 하나님 축복 사겠다면 사시겠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야곱의 인생. 이전에 배웠던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 답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야곱이 잘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이 날 죽일 거야 라는 선포를 어머니를 통해 듣고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에게 얘기하죠. 그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자. paddan 아람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1절부터 축복하며 보내는 겁니다. 다시 그 속아서 했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쫓기듯이 집을 벗어나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 일 아니었을까요? 장자권은 파축한 그릇 샀지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샀겠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잘 풀리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던 결과가 집에서 쫓기듯 도망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삼촌 집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지쳐서 지금 잠든 거예요. 자신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던 결과는 최악의 결과로 외롭고 쓸쓸하게 지금 길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복을 주기로 작정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의 최악의 잠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최고의 위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자신의 최악의 결과는 최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있었겠죠. 그래서 잠깐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이 어디죠? 예배잖아요. 오늘 여기 오실 때 말씀 대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제가 40에 목사 되고 조금 잘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훌쩍 넘은 나이에 돌이켜 봤더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한테 솔직히 좀 위로가 됐습니다. 자, 야곱의 시선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쫓기듯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도 없이 쉴 곳도 없이 열심히 갔죠. 어두운 날이 어두워지고 돌을 베개 삼아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슬픈 밤 아닙니까? 쓸쓸해요. 바로 그날 아니에요. 거리상도 보면요, 지금 우리 루스, 지금 나중에 베델이 된 이 루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5km 정도고, 그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부터 8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룻밤에 간 거리가 아니라 야곱이 쫓기듯 도망가 며칠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든 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 날의 여행 후에 도착해요. 이제 나는 혼자 걸어 보셨어요? 혼자 쫓기듯 가면서 그 생전 본 적도 없는 삼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길에서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구 하나 말하는 벗도 없이 혼자 먼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내 생각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쫓기는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 축복받은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막막한 길을 걸어야 됐을까?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보면서 딱 깨어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나. 이제 야곱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두렵도다. 두렵다. 여러분, 이 두렵다라는 말은 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자신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다라는 말 안에는 놀랍다, 굉장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멋진 자연의 풍광, 우리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우와, 이런 거?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우와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굉장한 놀라운 경험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라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경험과 감격이 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두렵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경외라고 해요. 두렵고 공경하며 떨나,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놀라움의 감정, 경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찬양하시잖아요.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9년에 제가 2018년을 끝으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부푼 꿈을 이끌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40이 넘었으니 비전을 따라, 제가 학교 선교가 꿈이었으니까 학생 선교, 학교도 만들고 교회도 개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딱 이렇게 외치고 교회를 사임하고 딱 혼자 나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을 얻고 학원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돌이켜봤더니 맨 땅이 헤딩이었던 거예요. 맨 땅이 헤딩하면 어떤 기분이냐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많이 찾아갔어요. 이게 분당선 라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제가 다 가봤습니다. 다 가보고 동네 유명한 교회,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 가본 저 어릴 때 나가는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교회를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은혜가 풍성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직업병이다 보니 앉았어요. 예배에 딱 앉았더니 움직이는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 전도사인데 그 예배 순서 진행을 보면서 여기 예배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잠옷실은 어디에 있지? 주차는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 그래서 교회 전반에 관한 걸 쭉 살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유명한 교회를 다 갔는데 한 군데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제 탓일까요? 교회 탓일까요? 제 탓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지금은 되게 당연히 여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혼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더 경건할 줄 알았는데, 의지를 가지려고 했는데 더 안 됩니다. 너무 안 돼서 안 되다 못해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면 주일이 싫었습니다. 근데 목사인데 주일이 오는 게 두렵고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예배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요곳에 2020년 처음 와서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7시 1부 예배 드리는데 딱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예배소를 하나님 불러주셨다. 저는 이 예배, 저 자리거든요. 저기 강준수 목사님 앉아있는 자리. 저 자리에 앉아서 드렸던 첫 번째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때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때의 그 경외감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두려운 감격, 이 경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두려움의 감격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까? 네,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는 기념하며 기억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자,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이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듣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온 거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죠. 여러분, 기름을 붓고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기념을 왜 할까요?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야곱의 행동입니다. 기념하는 것.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곳을 평생의 삶을 거쳐서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냥 내가 힘들 때 잠시 쉬었던 평범한 아몬드 나무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만남이 내가 있었던 그 은혜의 장소로 베델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 주고받으시잖아요. 왜 주고받으시죠? 결혼을 기념해서. 이때 때마침 저한테는 결혼 반지가 없는데 살이 쪄서 제가.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념하려고 그것을 가지면 볼 때마다 그것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이 나중에 28년 후에 다시 베델을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 아들들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가지고 한 족성을 다 속여서 죽여버리거든요.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공공한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또 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쫓길 때도 베델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을 봤더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찾았던 곳이 베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내가 잘 선택해서 찾았던 그곳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었죠. 그럼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의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베델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 해주고 내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내가 장식품으로 목에 걸고 있거나 차에 붙이거나 벽에 붙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믿음의 장소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기념하셔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고 막막할 때 그 십자가를 향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되어지면 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 새롭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기념이 되고 기억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원수에서 아들이 되었던 믿음의 장소가 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최선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세 번째는 서원을 통해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2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베델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고백이 분명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도 주를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한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하면서 이제 20절부터 내가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제가 이 서원을 보고 잠깐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의 내용은요, 이미 하나님이 처음에 야곱을 만났을 때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약속을 야곱은 거기에 조건이라는 걸 붙여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이 정신이 나간 건가? 이미 약속한 건데 굳이 다시 내가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제 생각엔 불손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설명하다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영민한 이제 청년 이상이었겠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내가 작정한 게 뭐하냐면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약속의 서원이지만 10의 1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모든 소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앞날의 번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11조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 드리는 10의 1은 내가 10의 1만 드리지만 내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닌 11조는요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어요. 굳이 창조주 하나님 내 10의 1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 내 전부를 드리고 내 앞날의 모든 번영과 성공도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예요. 야곱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서원했다는 건 내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주님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시간과 재물과 물질과 모든 재능이 다 주로 말미암았으니 이건 다 주의 것이니 주님께 드림이 마땅하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의 자리에 오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로부터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은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제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길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시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벌어지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어떻게 나가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벅찬 마음에 하나님 저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이거 끝나면 누구랑 김집사랑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식당이 지금 예약이 될지 안 될지 고민하면서 조바심 내하면서 돌아가십니까? 제가 청년들 예배할 때 그러거든요. 청년들은요 굉장히 바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게 어렵죠. 이 친구들이 딱 예배에 나오면 다음에 어디를 갈지를 정해놔요. 그 마치 이렇게 터미널 같습니다. 예배는 엄마 때문에 드려야 되고 들렸다가 잠깐 거치는 곳이니까. 그런 약속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성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했다면 나갈 때 세상을 나가면서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하니 이제 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셔야죠. 그게 성공적인 예배 아닙니까? 김집사랑 갈 식당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분명한 삶의 변화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을 걷다가 비로소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죠. 온통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내 안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 자기에게 갇혀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선택하셔서 어떻게 부르셨죠?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복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힘들고 공공한 그때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외로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의 서원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동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